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되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 달았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추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간 박순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누고,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사랑하는 이민호 목사님 함께 위임 목사로 세우는 교인 투표를 섬길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10년째인데요. 10년 전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미국 교회 예배 드리던 시절 제가 와서 말씀 전하던 때로부터 시작돼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8년 동안 저희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BBS 사역하러 늘 샌디에고 왔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샌디에고와 또 가까이 있는 멕시코와 또 미주 땅 전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회복과 또 승리와 또 용기와 다시 시작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일반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이 참 좋습니다. 젊은 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권사님들은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크셔서 늘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큰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몇몇 권사님들이 언제부턴가 제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목사님 요즘 옷이 좀 핏하게 입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 중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살이 찐 거지 핏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직전에 사실 작년 1월에 이제 피트니스 클럽을 이제 끊었습니다. 되게 싼 한 달에 10불 이제 하리라라고 마음 먹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모든 것이 멈춰졌던 1년이라는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제가 이제 이 멤버십을 중단하겠다라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왜 열쇠 뒤에 달아 있는 이 바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면 바로 캔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았는데 제 열쇠 뭉치에 그 바코드가 없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온라인으로 멤버십을 등록하고 캔슬하는 그날이 첫 번째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올해가 진행됐는데 그러나 제가 한 2달 전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조금씩 그러나 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또 자전거도 타고 저희 목사님들이랑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 먹지만 쉽게 좌절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마음은 가득한데 또 몸이 따라주지 않는 절망과 좌절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 19장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의 그 영광스러운 엘리야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 아합의 통치와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 희망 없고 소망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 속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 정말 마른 땅에 엄청난 빗줄기를 시작하게 했던 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승리의 주역이 오늘 19장에 와서 이 짧은 시간 속에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달려가던 그의 삶을 멈추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한 채 앉아있는 오늘 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의 말씀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오늘 아합에게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었던 이세벨이 대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끼던 이 선지자 850명이 몰살당하고 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영적인 대반전의 스토리를 들었던 이세벨은 분노에 차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엘리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 국사를 결정하는 일에 왕인 아합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정책의 결정을 이세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보스 이세벨. 우리 현대인들의 젊은 부부들도 파이널 보스는 와이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읽은 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세계적인 공처가 선발대회가 벌어졌습니다. 공처가라는 사전적의 뜻은 남편에게 눌려 지내는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 이제 게임이 시작됐는데 자신이 공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붉은 깃발에 모이고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노란 깃발에 모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 있는 공처가들이 모두 붉은 깃발 아래로 모여드는데 한 분이 노란 깃발로 달려갑니다. 아니 이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고 하려면 붉은 깃발에 가야지. 첫 질문부터 이게 뭐냐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아침 집을 나올 때 아내께서 말씀하시길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했기에 자기는 노란 깃발 같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아마도 세계적인 공처가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국사의 결정을 아내에게 맡긴 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예고 살인을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군대를 보내서 죽이면 되는 것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세벨이 원했던 것은 엘리야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가 다 선지자들이 죽고 자신의 신이 정말 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시나리오를 쓰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엘리야의 모습이라면은 도망치지 않고 말이 되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진데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올 테면 와봐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나갈진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불과 18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용감하고 믿음의 강력한 투사로서, 선지자로의 모습으로서는 온데간데 없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3절에 엘리야가 도망쳐서 브엘세바까지 갔고 거기서 또 도망쳐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8장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주역은 온데간데 없이 이세벨의 계략대로, 이세벨의 정치 전략대로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도망치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의 의미는 흔히 이스라엘의 국토를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북쪽은 단, 가장 남쪽은 브엘세바. 도망칠 수 있는 남쪽 가장 먼 땅으로 도망치고 거기서도 더 도망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인생의 큰 승리 이후에 오히려 큰 위기와 도전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더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끼리도 하나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눈물로 일어나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평온의 때, 축복의 때, 평강의 때가 오기 시작하면 기도에서 사라지고 새벽 제단에서 멀어지며 몸된 공동체 속에서 오히려 느슨하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복무를 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 군교회에 많이 오지 않는데 그래도 참 새벽 제단 지키는 정말 순수하고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새벽 예배 인원이 막 늘기 시작하는데 2배, 3배, 4배, 막 5배 늘기 시작합니다. 임직 발표가 임직이 아니죠. 승진 발표가 가까워지면은 막 새벽에 막 군교회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승진 발표가 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승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승진에서 떨어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원래 지키던 그 소수의 기도의 용사들만이 남겨져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힘든 위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그 어느 때보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봄의 시즌들을 통과하고 있다라면 이때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심이 온전히 흔들려 그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모든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쓰러진 엘리야의 내면을 오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두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엄습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다, 나의 삶은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오늘 사로잡혀 이 두려움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세벨에게서 도망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우리 에드영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에 대한 책에 보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645가지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두려움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공격하듯 오늘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커지고 자라나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공격했던 두 번째 원수의 공격은 사람들로 하여금 떨어지게 하는 대인기피증이 오늘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광야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다 싫은 겁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 속에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기 싫은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럴 때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정말 잠시 쉬고 싶고 어디로 온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래된 광고의 카피가 문득문득 떠오르며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있습니다. 무디의 영화처럼 하나님 믿지 꼭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 옆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이 석탄 뭉치 속에 석탄 하나를 떼어 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 하나로 떨어져 나온 이 석탄은 금세 식어버리지만 그러나 함께 있는 그 석탄들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타오르고 있는 것들을 보며 신앙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할 때 살아나는 것이고 함께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더더욱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마음을 공격했던 마음들은 바로 자포자기의 마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네 번째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었던 마음은 무기력증, 다른 말로 탈진과 번아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는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듯한 탈진,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다섯 번째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피해의식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이 추격전 속에서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깊은 피해의식이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섬기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계속 섬겨야 되냐? 저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가? 저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며 느끼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01호, 201호, 301호 닫힌 문을 보면 아무런 근심 없는 것 같지만 근심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고 우리에게 서로가 다 나눌 수 없을 뿐이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짐들과 수수께끼와 같은 실타래의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는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있는 이 싸움과 시험들 속에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걱정과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자 정신의학 박사인 이무석 교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사람의 외적인 강함과 외적인 약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내면은 연약하여 쉽게 깨어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인 두려움의 공격과 지속적인 계속되는 이 무기력증과 이 살인 예업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은 송두리째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엘리야도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강력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든든한 아버지도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든든한 어머니도 때로 흔들릴 수 있고 어린 자녀를 돌보며 지쳐 번아웃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도 인생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깨어져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가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처방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찾아오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홀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말하는 게 아니라 구운 빵과 시원한 물을 전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빵, 성경 신구약 전체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워내신 그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장면 속에서 엘리야를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회복을 위한 채워주심의 은혜로 오늘 엘리야를 살려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는 먼저 먹고 쉬고 일어나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육신의 번아웃의 해결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책을 보면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과중한 일과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탈진 상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침체가 함께 동반되게 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엘리야의 첫 번째 영적 진단, 엘리야의 몸의 회복이 필요하다 판단하시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오늘 귀한 하늘의 양식으로 직접 우리의 육신을 먹이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고 늦지 않게 때에 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채워주심의 은혜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새로운 다시 시작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이제 천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터치하기 시작하는데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라고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말을 걸어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긴 시간 참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수많은 용사들이 함께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의 시종을 제외하고는 그의 선지자로서의 삶의 행적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리 크랩은 영적인 리더들이 쉽게 종종 크게 넘어지는 이유가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기합니다. 함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감당하거니와 세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홀로 있는 자로서 우리는 완벽한 믿음의 경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플로우 신학교의 리더십 전문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께서는 수백 명의 크리스천 리더들의 삶을 조명했는데 잘 시작해서 끝까지 굿 피니쉬를 마친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의 평생의 삶에 약 15명 정도의 함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두 번째 처방전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늘 함께하시며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엘리야를 다시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홀로 있다 자꾸 생각이 들고 외롭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은 선포하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내가 물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불 가운데 너와 함께 하기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을 주님은 늘 함께함을 통해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코로나의 기간 속에 계속되는 단절 속에 참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엄마들이 참 수고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이 회복됐지만 코로나 기간 애들 돌보고 남편 밥도 집에서 많이 안 먹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먹고 이래저래 해야 되는 시간들 속에 홀로 지어야 될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어 함께하듯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심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우리의 두 손을 놓지 않고 계시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39편 성경을 보면 참 마음이 벅찹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앉더라도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눈물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천사는 늘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섭섭함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쫓았는데 이 삶의 자리가 이게 뭡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시편 곳곳에 탄식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속상함과 아픔과 한탄들을 쏟아내며 나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시편 32편 3절은 기록하는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를 주님께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정신의학 박사 모줄리 박사는 눈물에 씻겨 내려가지 못한 슬픔은 우리의 위장을 병들게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육신의 질고들의 시작점은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는 누군가에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다 나누고 싶지만 나눌 수 없는 숨겨진 기도의 제목들과 숨기고픈 내 내면에 비밀스러운 아픔과 눈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도 물론 소중하지만 오늘 엘리야처럼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간절한 내면의 진실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우리가 말씀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엘리야의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야, 내 갈 길이 아직 멀다.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왕위 대관식을 진행하고 그리고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사역을 이어갈 이 선지 학교, 선지 동산을 열고 후학들을 양성해라 라는 전혀 새로운 기대하지 못했던 꿈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위로와 격려 속에서 시작되지만 새로운 꿈과 도전 속에서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라는 위로의 말이 오늘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명한 인생의 방향과 꿈과 도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18장의 위대한 선지자에서 19장 전반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요, 스스로 죽기 원하는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다메섹,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고대 근동의 정치 세계의 선지자로 세워질 것이며, 북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예후를 세울 것이며,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비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지역의, 더 넓은 선한 영향력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할 일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꿈을 통해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위기와 한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특별히 오늘 책임 목회제 투표를 통해 또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악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품고 이 샌디에고 땅과 가까운 멕시코와 중남미와 또 오늘 기도한 아프리카와 미주 전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도전 앞에 새로운 시작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개인과 가정 몸된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막 죽겠다고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경주하여 이렇게 비틀거리겠느냐, 너는 말과 경주할 자다라는 메시지를 허락합니다.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훨씬 더 크다라는 도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평평한 평지에서 이렇게 비틀거리면 어떡하니? 너는 요단의 숲을, 요단강을 따라 흐르는 이스라엘 전역에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선언할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도전을 통해 그 에레미야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너머의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수많은 시간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났고 교회는 부흥했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해졌던 것들처럼,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와 사랑하는 이민욱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된다,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써내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